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도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지만 저희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주님이시 오늘도 하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우리 심령들을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저희들 진리에 서게 하시고 어둠의 영들에게 이단 사설들과 이 세상의 타락한 진리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사는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가장 미약한 종이 복음을 증거하오니 인간의 모든 연약한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살아계신 주의 말씀만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도 주의 전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예물 감사함을 드린 손길 복 주시고 그 가정을 복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처럼 예수님이,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이러한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되고 여러분의 영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3장 11절입니다. 11절부터 16절 말씀까지만 16절까지만 우리 다 함께 똑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이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16절까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고 풍성하신 은혜가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혔고 많은 무리에게 수많은 매를 맞고 그리고 천부장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그를 데리고 가라. 그래서 가이사랴 영내에 감옥에 바울을 가두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23장, 22장부터 계속해서 간증하는 장면이, 그죠? 간증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22장에서는 회당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간증을 했고, 오늘 23장에서는 이제 대제사장과 공회, 그 당시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모이는 공회에서 그가 증언을 하고 간증을 하고. 자, 사도 바울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뭐 자기를 죽이려고 매질했던 그
분노에 가득하고 원한에 가득하고 살기에 가득했던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공회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다 모인 장소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간증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공회 앞에서 권력가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오늘 11절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늘 바울이 고난당하고 두려움에 빠질 때에,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도 두렵지도 않았을 거다,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사람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게 얼마나 그에게 위축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 당시의 분위기였겠느냐는 거죠. 그런데도 그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절망 속에 낙심할 위치에 있을 때마다 주님이 바울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 담대해, 겁먹지 마.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전하도록 내가 지켜줄 거야.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로마까지 갈 거야. 이렇게 주님이 항상 위로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좌절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도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용기는요, 하나님의 위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또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잖아요. 낙심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고난당한 자, 환난당한 자, 고통받는 자들을 다 생명수샘으로 불러서 거기에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주셨다. 그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그 고난당한 성도들이 다시 또 일어나서 순교의 각오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생명수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여기 담대하라 이 말씀을 제가 영어로 보니까 take courage, 그러니까 용기를 취하라는 거예요. 용기는 우리가 취하고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져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서 용기도 주시지만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용기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을 붙들고 절망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용기를 붙들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담대하라, 네가 용기를 취하라, 용기를 붙들어라,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첫째는 대적자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보면 아침이 밝으니까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막 맹세를 하는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자, 여기에 사람들이 막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맹세할 때는 좋은 걸 맹세해야 돼요. 그죠? 거룩하고 좋은 걸 맹세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요, 맹세를 했는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같이 동맹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결사대가 조직이 됐는데 이 결사대가 40여 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한 4명만 여러분 막 이를 갈면서 칼을 들고 막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막 우리에게 와가지고 너 밤길 조심해 막 하면서 칼 막 이렇게 막 품에 품고 막 이런 사람이 4명이 시시때때로 나를 죽일 기회를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겁나서 밖에 돌아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동맹한 사람들이 40여 명이더라. 이 소식을 바울이 들어요. 그죠? 여기 성경 말씀 보면 16절에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렸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알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지금 바울에게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대적자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대로 살고 세상 속에 나가서 저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보세요.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우리는요, 토요일 날 전도 나가고 전도 나갔을 때요, 우리가 전도지 주었을 때 전도지 안 받기만 해도 위축되거든요. 안 받는 건 고사하고 거기다가 한마디 탁 던져서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요, 위축이 돼가지고 전도할 맛이 안 나요. 전도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막 이러거든요. 그냥 한마디만 해도. 근데 지금 40여 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했으니,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래요. 사도 바울은 400명이든 4,000명이든 4만 명이든 자기를 죽이겠다고 수만 명이 왔어도 그는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고 나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3편 5절 6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와서 나를 죽이려고 진치고 나를 둘러 애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니까. 오늘 이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증거하다가 주님을 위해 선하게 봉사하다가 충성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대적자들은 수없이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이 얼마나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는지 몰라요. 담대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서 여러분이 지칠 때, 낙심이 될 때, 고난이 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오늘 이 말씀 담대하라. 내가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담대하라. 용기를 취하라. 너 낙심하는 거 붙들지 말고 용기를 붙들어라.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절망을 만납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오늘 힘을 낼 수 있는 근거는 용기를 취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담대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두 번째는 그거예요. 첫 번째는 대적자들이 많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환난과 핍박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동맹한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갇혀 있거든요. 천부장의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받고
베네스 베니게 총독에게 신문 받아라. 이렇게 말하게 하라는 거죠. 천부장에게. 천부장은 이 사도 바울을 죄수를 신문하고 재판할 권리가 없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보내라.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 우리가 40여 명이 매복해 있다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그 지경에서 한 곳에 매복해 있다가 사도 바울이 지날 때 우리가 그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빨리 천부장에게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후송하게 빨리 압력을 넣으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미 그렇게 그는 고백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 곧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가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겠다. 이미 사도행전 20장에서 그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요, 환난과 핍박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스데반 집사님이 걸어간 그 길, 순교의 그 길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 죽음의 증인이 되었고 법적으로 그것을 책임지는 책임자가 되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단 말이죠. 수많은 무리 군중들이 돌로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지만 사실 그 뒤에서 그 죽음을 인정하고 법적 책임진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의 그 길을 다시 자기가 걸어가는 거잖아요. 순교의 길을 걸어가고 고난과 핍박의 길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헌신자의 길이고 전도자의 길인 거예요. 비겁한 마음으로는 걸어갈 수가 없어요. 불신의 마음으로는 이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 오직 믿음으로만 걸어갈 수 있는 이 길이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진리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라는 이 말씀의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뭐냐면 환난과 핍박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정치적으로 어떤 법적으로 외적인 핍박은 없잖아요. 보이지 않게 막 여러 가지 종교를, 교회를 핍박하는 건 있지만 실제로 우리 물리적으로 핍박하는 건 없잖아요. 그러나 당장 여러분 중국, 베트남 나가 보세요. 당장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저 모슬렘 지역까지 갈 것도 없어요. 바로 동남아만 가도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던져져 있는지 몰라요. 그런 우리들에게 정말 주님은 담대하라, 환난과 핍박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주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고 기도의 길을 걸어가고 환난과 핍박이 많아요. 제가 광주에 처음 왔을 때 그땐 주일 저녁 예배 드렸어요. 저녁 예배 드리다가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 권사님 되셨어요, 그분이. 젊은 집사님, 그땐 젊었지요. 집사님이 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들어오시더라고. 난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나오는 분인 줄 알았어요. 등록하려고 온 줄 알았어요. 뒤에 딱 쓰더니 쫙 매의 눈으로 살피는데 심상치가 않아. 제가 강단에 있는데 설교하고 있는데 그도 오더니 그냥 그 권사님, 지금 권사님 자기 며느리지요. 딸도 아니고 며느리예요. 며느리의 머리채를 탁 치고서 교회에 왔다고. 머리채를 지금 예배 설교하고 있는데 질질 끌려 나갔어요, 그 집사님.
나중에 그분이 제가 전화했더니 울면서 목사님 저 창피해서 교회 못 나가겠어요 이제. 창피해서 교회 못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저는. 그래도 집사님 나와야지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으면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분이 그 시가 다 구원했고 그 시어머니 구원시키고 그리고 한 천국 보냈어요. 제가 신방 때 그 얘기를 그 권사님 같이 했더니 그분이 눈물 흘리더라고. 같이 기도해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20년 전, 25년 전만 해도. 지금은 우리가 외적으로 환란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내적으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는지 몰라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얼마나 우리를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담대해야 됩니다. 더 담대해야 돼요. 이제는 지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까지 우리는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속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이 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불신자들은 걸어갈 수 없는 길이에요. 소심한 사람도 걸어갈 수 없어요. 그죠? 이 믿음의 길은, 주님의 길은요 너무 머리가 약삭 빠른 사람도 걸어갈 수 없는 길이에요. 이 좁은 길은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가시적으로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전도의 열매, 복음 증거하는 열매는요 금방금방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담대함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가시적으로 어떤 열매가 없다고,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고, 지금 내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빨리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씨를 뿌릴 뿐이고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늘 안수 집사님하고 담양에 사시는 안수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저희 집에 상추를 심어서요 다음 주쯤 되면 상추를 어느 정도 따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상추를 씨를 심었대요. 씨를 다 2월 달에 심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씨가 안 나더래. 상추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래서 이분이 막 성격이 급해가지고 답답해가지고서 모종을 사다 심었대. 모종을 심으니까 커가지고 이제 다음 주면 뜯어먹을 수 있다고. 그리고 났더니 한 달이 지나가니까 뭔가 하나씩 뭐가 새파란 게 올라오는 보이더래. 이제 상추 싹이. 그래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 상추가요 엄청 많게 생겼어요. 막 그래요. 많이 드셔요. 상추니까 많이 드셔요. 제가 그랬는데 여러분 씨를 심을 때는 금방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상추 하나 나는데도 한 달이 걸린다는데 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여러분 금방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요 끝까지 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지금 금방 응답이 없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담대해야 돼요.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분명히 열매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심은 것이 하나님의 열매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저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 어떤 분의 고백이에요. 평생 기도하셨는데 기도하는 것이 하나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응답이 안 된 게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믿음은 지금 이 눈에 당장 어떤 눈의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어가는 것,
그러면 언젠간 그것이 분명히 열매로 하나님 주시는 것, 그걸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 전도하는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열매가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요, 금방 낙심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열매가 없어도 담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담대해야 돼요. 뻔뻔하란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거짓말하는 사람들, 사기꾼들, 우리나라 정치인들 정말 좋은 분들도 많지만 어떤 나쁜 정치인들은요, 막 거짓말을 그냥 막 해도요, 뻔뻔하잖아요, 그냥. 그죠? 이게 논리라고 하는 게, 이론이라는 게 분명히 잘못해놨는데 막 엉뚱한 이론 갖다가 막 설명하면요, 무매한 사람은 어머 그런가 하고 또 속아요 또. 예? 뻔뻔함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담대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한다고 하는 그 의미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 하다가 힘 빠지지 마십시오. 뭔가 좀 좋은 일 해보려고 했는데 뭐가 안 되고 뭐 또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힘 빠지잖아요. 전도하러 막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막 전도지 안 받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거기다 대고 막 뭐라고 한마디 하고 막 가봐요. 그래 힘 빠져가지고 나 전도 못 하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담대하시라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열매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왜 담대하라고 하시는가? 그가 선한 일을 중단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해서 이런 용기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내게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한 일을 위해 충성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